예,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 영이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된 거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부활의 때가 또 있다. 그때는 단체적으로 부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고, 음부 낙원에서 단체적으로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짐승의 때에 짐승의 수나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으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므로, 살아생전에 육신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한 바가 아니다. 어차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물론 그래도 새 세계를 경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은 자 7천의 대를 잇는 자들이니까 오는 세상과 현세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안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복배임을 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걸 삼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환난 중에도 끝까지 짐승의 표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기회를 삼음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은 죽임을 당하자마자 음부의 낙원으로 가지 않고, 그때는 음부가 문이 열려서 부활되는 때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에서 장사된 일이 없이 그대로 승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림받아서 승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안 죽고서 어디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구약시대의 맨 종결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매 세대에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는 음부로 내려갔다가 부활했지만, 예수님은 음부로 사실은 내려갈 필요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무덤에 장사를 되신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큰 환난 중에도 끝까지 짐승의 표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기회를 삼음으로, 이것은 회당에들에 얻어 매질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증언할 기회를 얻을 때가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증거할 기회다, 이거예요. 자, 이를 그날에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크게 오해하여 이 육신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다.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때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생명의 부활 때이므로 이미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 안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 살아서 그날을 당한 성도들은 무덤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장사될 필요가 없이 부활되니까 죽자마자 무덤을 거치지 않고 부활 승천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것은 영의 일인 것이지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가 어디 물질 세계 어디로 가고 말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소위 무천년설주의자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라는 것이 천년이 찬 다음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천년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영세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가 아니잖아. 이런데 기독교인들은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거짓 교훈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 도성에 있는 하나님 낙원의 아버지로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이라는 말이죠. 조상, 아버지라는, 아브라는 말은 조상, 믿음 세계의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믿음 세계의 아버지인 것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의 거처인 한 성을 준비를 해 놓았으니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신부성인 천국 곳간이라고도 비유를 했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한 성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오는 부활 때 상을 받아서 알곡으로 추수된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추수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무조건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는 세상을 경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부성과 함께 그 영이신 주님이 오는 세상의 약물에게로 또 재림을 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다 말이야. 이런 것을 너무 몰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금의자 타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인자 예수가 창공 구름 타고 또 온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잖아.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그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세상에 양무리의 장막을 쳐주러 오시는 거지. 교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새 성이잖아. 이게 스가랴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능력의 영으로 오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들이 천사들이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믿는 성도들 각자를 지켜주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책임지고 그 지체의 영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분배해놨다, 그런 말이잖아. 육신의 세상에서도 믿는 이들은 천사들이 지킴을 받는다, 이거. 천사들에 의해서. 영의 세계는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육신의 세상에서 지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변질되지 않고 지킴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도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주님 앞에 대리감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최후의 두 증인들이 장사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이 부활때를 당한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를 받은 붉은 말 탄자들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죽이는 권세죠. 큰 칼 탄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자마자 호련히 이미 속사람이 덧입은 신령한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이 생애의 최후 추수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추수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극락의 하나님의 초소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추수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영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만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 해가면서 성도들 위해 여러분은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다 이런 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러는데, 그런 행위를 처음 에베소 교회의 사자 중에 처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자칭 사도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분별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한 사람들은 남은 자 7천으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처음 행위를 버리고 끝내 회개치 않은 자들은 기독교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주의 성령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니골라당이란 니콜라이테스 라는 이 용어는 일곱 집사 중에 나중에 유대교로 돌아간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니코스는 이기다, 승리 그런 뜻이고, 라오스, 그래서 니코라오스,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니골라라고 했는데, 라오스라는 건 일반인, 백성, 민간, 만민,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백성, 민간인, 만민 위에 서는 자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은 평신도 위에 승리자로 월계관 쓰고 서 있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 가서 읽겠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전에 유대교인이었다가 지금 안수를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안수받은 이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원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문법을 좀 알아야 돼.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현재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 언제나 육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재능만을 보고 봉사의 직분을 위임하여 맡길 때 그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만 좀 가르치라고 해놨더니 이상한 영이 딱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자로 돌변하여 주님의 왕국인 교회를 크게 훼손할 수가 있으니 머리 되기를 좋아하는 야심을 감추고 지가 뭐 아는 것이 뭐 별거나 되는 것처럼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런 사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야심을 감추고 7 집사들 중 하나였던 니골라는 주님의 교회를 결국은 배신하고 유대교에 입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으로 잘 시작을 해도, 믿음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교권주의자들, 자칭 사도들, 니골라 당을 따르는 많은 속생명파 무리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 7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귀 있는 자란 마음과 심령 사이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되, 이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큰 구름 너머로 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에 기록된 성경의 압축된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옳게 풀고, 이상을 옳게 풀려면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상을 옳게 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오셔서 성경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 깨달음을 받으면 지각을 사용하는 지각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적용을 바르게 함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하면은 남은 자 7천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들은 이단자들이고 숨은 자들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만 읽고 듣고 깨달을 것이 아니고 이제 더 나가서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편지를 모두 읽고 듣고 깨달아서 책망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모두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면 우리 미워야 그게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이 니골라 당을 난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도 니골라 당을 미워해야 맞잖아요. 신부님, 목사님 미워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우리 김정숙 자매는 나보고 그냥 한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라고. 난 미워 죽겠는데 내가 육으로 미워하겠어요? 진리를 증거해도 전혀 들을 마음이 없고 깨달아 보려고를 안 하니까 영의 분을 느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미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죠. 들어봐야 되는 거고, 끝까지. 2단 3단 미리 할 게 아니지.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면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하늘에 앉아서 그냥 막 하나님 저리 가라요. 지금 저 감옥 간 그 전 과원인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도 죽이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왜 전광훈이한테 까불겠습니까? 까불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전광훈이 밀가루도 까불어 가지고 너희놈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해오고서 지금 감옥에다 쳐넣은 거 아니오. 왜 이건 안 믿어? 난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7 교회에게 주실 때
주님이 미워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칭찬하는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책망과 꾸중이 없는 교회가 성만학교와 빌라델피아 교회 빼놓으면 5교회에게 이제 책망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하라는 말씀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대신 칭찬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울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칭찬의 조건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럼 이기는 자냐?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우리도 절대로 순종해. 그것이 상받을 조건인 것이지, 세상 교회에서 11조 헌물 열심히 내고 목사 뒤 다 돌봐주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상받는 일이 아니요. 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지금 세상 교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헌금 많이 내서 뭐 중국 선교하고 북한 선교하고 뭐 아프리카에 없는 사람들 뭐 옥수수가루 밀가루 보내주고 뭐 이제,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건 유구의 일이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상받는 어떤 선한 행위냐? 그거는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상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7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것은 미워한다. 너희는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목사님들, 그들한테 맹신하는 자들 미워해야 돼요. 그들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좋아하다 보면 그들이 하는 행석을 나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이 변질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봐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기울게 마련이거든. 그런 놈들한테 기독교를 편들면 안 돼요. 무조건 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면 우리도 미워하셔야 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이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이 있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사탄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전부 배척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상받는 조건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배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이기는 자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큰 상을 다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자료 여기까지서 모두 마칩니다.